7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느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이 찬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이렇게 옷들을 두터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그런 날씨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늘 조심하시고 독감주사 안 맞은 분들은 얼른 가셔서 독감주사 이렇게 맞으시길 바랍니다. 예방은 항상 좋은 것이 근데 예방을 하지 않냐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실 때는 그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리는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다 그래요. 앞으로 전력난 또한 여러 가지 생필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올라갈 겁니다. 더 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방으로 우기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나 위기가 없는 곳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여러분 어느 시대나 위기는 꼭 있었어요. 창세기의 노아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짝가해서 혼인하고 우상숭배하고 니나노 춤추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리셨습니다. 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노아처럼 당대 의인,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물러주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는 40일 40주야를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내렸는데 이 밑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왔는데 그 노아 홍수를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셔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화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반면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또 있어요. 그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치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정말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시고 다닐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냐면 반드시 거기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패배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역설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임함으로 강함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평생 동안. 어떤 이는 안지라고 어떤 이는 가시라는데 여러분 바울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강함으로 변화했어요.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겠다고 지금 캐나다에 가신 목사님 그 한인 목회를 엄청 우리 한국교회 여기서도 열심히 정말로 은혜를 많이 끼치는 분인데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근데 사실 저는요 많이 변했어요. 구리시에서 거의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회 활동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깨지고 박살나고 그래가지고 깨닫고 이제 은혜 받아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운한 그 약속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당연식에 딱 들어가서 목사님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죠. 제가 이제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전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어떨 때는 형님처럼 모시고 그분이 면허증이 없을 때는 제가 베스트 뭐라는 거 처음에 우리 공모차 나온 게 베스트인가 그런 차 있었잖아요. 현대차. 그거를 제가 그분을 모시고 지방이고 어디건 다 가렸는데 그분이 저 성격을 너무 잘 알죠. 과격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쓸 데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근데 열심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정치를 하지 말아라. 둘째, 김용호 그때 저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 절대로 신학대학교나 신대원 가서 그런 정치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안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사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집사님이 살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분이 저를 또 사모님하고 결혼식할 때 주례도 쓰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여러분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영생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나 그 기독교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광명재단에서 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그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피성이 그냥 아람 군대로 싹 포위됐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어요. 도저히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방으로 쌓여버렸어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16절,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기 힘드신 분들은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 열왕기 하 6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보다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안은 게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지만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열었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차이는 있고 없느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쌓이지 아니한 것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막혀 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피할 길이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엘리사처럼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저의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아람 군대를 다 몰살시켜 주셨다는 것이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1757장 예수님 품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1757장 예수님 품으로 쌍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어떻게? 소망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품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사방에 모든 것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으로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데 마음이 찔렸어요. 그 죄가 생각나서 찔렸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막 말하니까 찔렸어요. 말씀을 들으니 자신들이 바른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한 것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여러분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마음들이 완악하여져서 오히려 저들은 길을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런 찔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들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세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한 회개한 것과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사실이에요. 완악하여져서 오히려 저들을 길을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 옆에 계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적진에 격추되었어요. 적진에서 날아가다가 격추되어서 낙하산으로 탈출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군이 그냥 에이 너 격추됐으니까 너는 모르고 나만 산다고 휙 돌아올 거야? 아니라는 것이 절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합니다. 동료 전투기가 그 주위를 사격하고 헬기와 또한 특수 구조대원들을 동원해서 그 조종사를 구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군 중에서도 이 전투기 조종사는 특별히 그 한 사람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불신 세상에 포위되어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소중한 군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내 구출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핍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모실 수 있을까? 내가 질그릇인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질그릇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죽여서 땅바닥에 꼬꾸러지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성도들은 금세 여러분 그것을 툭툭 털고 제발로 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던져 버렸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이 바울과 여러분 그 형제들이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붙여줬어요. 안진뱅이를 붙여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은 신기한 사실이라 생각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또한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바나바 바울에게 명명을 하였어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바울이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 다음에 기절시켜놓고 내던져버렸어요. 성 밖으로.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게 되면 모두 여러분 불사신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네들이 산산조각을 낸 질그릇 조각들이 다시 들어맞아가지고 붙게 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놀라운 제할 의지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마가 그냥 그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말살정착했는데도 그 기독교는 죽은 것 같은데 또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복음으로 전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처럼 특별히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리인포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강화예요. 강화라는 뜻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여러분 죽은 것 같은데 다시 강하게 되면서 살아나요. 약한 것 같은데 다시 강하게 돼요. 거꾸로 드림을 당하는데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일제가 우리 나라 기독교를 말살하고 탄압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가 세계에서 이렇게 이 작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는 없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교회가 너무 많아. 야, 니네 교회 거기 안 다니는구만이지. 뭐 교회가 한두 교회냐?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리인포스라는 강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통 질그릇이 아니에요.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또한 불신자를 어떻게 낙심시킬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강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 강력한 질그릇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 깨어질까봐 걱정만 하면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이것이 깨질까봐 그냥 보관만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물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내 인생 재밌게 사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정성껏 헌금 내면 내 재산 손해볼까봐 걱정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선반위에 놓여있는 그런 질그릇들이 여러분 지금 21세기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질그릇에 무슨 장식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질그릇이 무슨 장식용 가치가 있겠어요?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위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서 충성하여 섬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려 하지 않냐고 교회 안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교인은 하나님 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 매력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차피 비싼 것도 아닌데 에이 질그릇이니까 깨어질 때 깨어지더라도 일단 마음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효용성은 여러분 최고로 발휘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모여도 이거 귀찮고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대해 주십니다. 반면에 힘들지라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예수 영광이에요. 십자가 보혈이래 내가 쓰임을 받겠노라고 말씀하시고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질그릇 같은 나지만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죽인 것으로 번역된 말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죽인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죄를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의 죽으심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 죽으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질그릇이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과 핍박과 거꾸로짐까지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을 꼭 같이 겪게 되는 것이라고 오히려 황공스러운 마음으로 그 고난과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사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살려고 그러잖아요. 드러내려고 그러죠. 조그만 요만한 빈틈만 보여도 뭐야 이거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깨어지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그릇을 어떻게 실수로 당신의 손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지게 하실 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오차가 없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나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쓰시겠다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깨어지게 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강화해 주십니다. 그렇게 된 질그릇은 아무리 불신자가 세상이 사단이 건지고 깨뜨리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단단한 질그릇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직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심에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 시대에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순교자의 자세로 우리는 온몸과 전생애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살면 안 돼요. 누구 앞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말은 내 안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것이에요.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빅토리아 여왕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집에 방문하여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집에 방문한 최고의 손님은 누구일까? 당신 집에 방문한 최고의 손님은 누구일까? 하고 빅토리아 여왕이 그 신실한 크리스찬에게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은 바로 여왕님이 최고의 손님이신가?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집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라는 여왕의 질문에 여러분,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고 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금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위협성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면 여러분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런 지경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품속에 품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가정의 호주로 삼으시고 내 사업장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 사방으로 결성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예수님을 모실 때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은혜의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엘리사의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